오늘은 구원 강좌 시리즈 제3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출생 그리고 영적인 할례에 대한 것입니다. The New Birth and Spiritual Circumcision. 자, 제3강의 내용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는 새로운 출생과 New Birth 그리고 영적인 할례 Spiritual Circumcision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에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것들은 여전히 그 사람 내부에서 발생하는 효과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새로운 출생, The New Birth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라는 표현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코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보시는 대로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라, 다시 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이 이미 성취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쪽 편, 십자가의 사건이 이것인데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는 이쪽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으며 이를 통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할까요? Why does a man need to be born again?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인 상태로 출생합니다. 이것은 범죄한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시편, 로마서 등등에서 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죄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보시면은 성경은 우리를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당시에는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You were spiritually dead 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이 두 가지의 출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물에 의한 출생과 성령에 의한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는 육체적인 출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출생입니다. 위에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이들은 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being born of water, 그것이 물 침례, water baptism을 통해 태어나는 출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것은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나온 구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의 크나큰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앞에서 우리가 물로 나고 성령으로 나는 말씀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육신으로 난 것, 즉 물로 나는 것은 뭐냐? 육신은 난 것이라고 성경이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어의 표현, 킹 제임스 성경 영어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That which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that which is born of spirit is spirit. 즉
분리를 하고 있죠. 육과 영의 출생을, 두 가지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에 의한 출생은 육체적인 출생과 연결되어 있고 영적인 출생은 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아이를, 어머니가 아이를 해산할 때 태아를 감싸고 있는 물질, 즉 양수가 터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께서 영어로 양수가 터지는 표현을 어떻게 쓰냐 하면은 the waters broke, 양수가 터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양수를 영어의 표현에서 waters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바로 물 가운데 태어나는 사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육으로 태어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순간 그는 동시에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에베소 2장 1절 10절을 보시면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뭐냐? 거듭남이, 즉 being born again, 거듭남이 주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잠시 읽어봅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바로 이와 같이 거듭남의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영적인 할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Spiritual circumcision,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자, 이 주제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사람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에 있는 23절의 말씀입니다. 화평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대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읽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영어의 표현입니다. I pray God y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자, 여기 보시는 대로 spirit, soul, body라는 이 세 부분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람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께서 아마 개역 성경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몸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또 혼과 영을 구분하지 않고 영혼이라고 이렇게 합해서 혼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성경인 것입니다. 혼과 영이라고 분명히 성경 구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What is the soul? 여러분이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설명은 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설명이 뭐냐 하면 혼이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영어의 표현을 보시면 좀 더 뜻이 명확할 수 있는데요. The soul is real you. 혼이 바로 진정한 너희다. 혼이 여러분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혼은 여러분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몸과 같은 형태를 띠고 몸과 같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갔죠. 창세기에 있는 표현인 대로 보시면은 몸은 육체의 몸은 무덤에 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은 그럼 어떠느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의 한 부분입니다. 즉 세 가지 구성 요소 중에 여러분이 죽을 때 몸은 죽어서 무덤에 가서 흙으로 돌아가고요.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혼은 잘 보십시오. 구원을 받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한 부분이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그 혼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은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이 몸과 같은 형태라는 사실은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는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진 어떤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해와 눈과 몸과 기억력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지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형제들을 걱정하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이 여러분의 진정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 13절에서 우리는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할례가 행해지며 이 할례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라는 영어의 표현은 circumcision이죠. 그래서 this circumcision is done by God.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인데요. 그 단락을 제가 읽습니다.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너희가 침례를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단락에서 다음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이 등장하느냐? 11절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the circumcision made without hands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손으로 하는 할례는 이와 같습니다. 태어난 지 유대인들은 8일이 되면 랍비의 앞에 가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냐? 이런 손으로 하는 아니한 할례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리스도가 행하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육신의 할례는 뭐냐? 실제적인 할례는 그 아이의 표피를 잘라버리는 cut off the skin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putting of the body of the sins of the flesh by the circumcision of Christ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역사. 우리가 한글 성경은 역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영어의 킹제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뜻이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through the face of the operation of God. 영어의 operation을 역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여기 있는 뜻은 operation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할례의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수술이 맞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수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원래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 모든 죄를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서 할례가 행해지는 동안 실제로 이와 같이 육신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행하지 동안 어떤 일들이 어떤 사건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What actually takes place during this circumcision. 자, 13절에서 아까 우리 골로새서 2장 1 13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혼과 육체가 할례 받지 아니하여서 하나로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는 혼이 육체에 달라붙어 있던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까닭에 구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혼이 어떤 불결한 것을 만지면, 이런 레위기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If a soul touch an unclean thing. 자, 혼이 어떤 부정을 만지면, 자, 혼이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혼이 사람이 육체를 할지라도 혼이 육체에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 자체도 그 부정한 것에 오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이 육체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범죄하면 혼도 동일하게 그 죄 가운데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와 하나님이 행하신 수술, 이 말씀에 주목해 보면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수술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술이냐? 아까 위에서 말씀한 대로 혼과 육체가 달랑 붙어 있는데 그 혼과 육체를 분리시키는 수술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여전히 육체 내부에 존재하지만 그 혼이 육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수술을 받고 나면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즉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제들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라. 즉 육과 혼을 분리시켜주는 할례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여러분의 육체를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혼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성경은 새 사람 혹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내부에 존재하는 속사람, an inner man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5장 18절의 말씀도 이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의심을 가질 수 있는데요. 거듭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있는 말씀들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 성경 구절들이 어떤 의미냐 이 말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어떤 의미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은, 잘 보십시오, 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영적인 할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이 죄를 짓는 것 같은 죄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You are sealed until the day of redemption. 자, seal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seal 할 때는 예컨대 음식을, 고기를 사서 자, 냉장고에 보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진공으로 잘 포장을 할 때 이걸 seal한다 그러면 seal, 공기와 외부 공기와 차단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뭐냐? 구원을 받을 때 혼을 육체와 분리되어서 잘 감싸서 오염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체가 더러운 것을 타치할지라도 구원받은 혼은
그 육체에 더러운 것에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으면 그 혼은 죄에 동참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영적인 할례의 결과로 인침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건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그와 함께 살아났으니, 잘 보십시오. 살아났다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잘 들으십시오. 곧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즉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났으니 이것이 다시 거듭났다는 뜻인 것입니다. 죽었던 13절에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다시 살렸다 그랬죠?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 즉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거듭날 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자, 기도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의에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 Eternal Security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영적인 할례를 이해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설명하신 대로 Spiritual Circumcision, 영적인 할례를 이해하는 것이 왜 우리가 구원을 상실할 수 없다는 사실, 즉 You cannot lose your salvation, 자, 구원을 상실하는 사실을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우리가 혼이 인침을 받아서 잘 포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혼은 육체의 죄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 마지막으로 육체를 따라 죄를 짓게 되지만 여러분의 혼이 인침을 받았고, 즉 your soul is sealed, 여러분의 혼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죄가 여러분의 구원을 상실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구원의 결과에 따르는 핵심적인 일은 한 개인이 구원을 받는 순간, 자, 구원을 받는 순간 영적으로 거듭나며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 주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잘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 적용하시어서 믿음의 합관 토대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